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주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주소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봉헌 찬양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맘을 받아주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주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중에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느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다시 코로나가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이 시기에 건강하게 자기 몸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이 시기를 잘 보내기를 바랄게요. 오늘 말씀은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부터 천천히 한번 이 사건들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마음에 잘 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이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각자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긴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긴 오순절 설교를 이런 말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고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요.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지중해 일대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 베드로의 설교는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온 집이 예수님을 무법자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라는 것과 두 번째 내용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주셔서 살리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무법자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내용이었죠. 이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고백하는 복음의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 이 설교는 굉장히 위험하고 선동적인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의 기억에 뒤안길로 쓸쓸하게 퇴장했던 한 인물의 이름이 또다시 호명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이 찔려서 그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하죠. 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예수님은 사실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이죠. 그들은 음식을 나누어 먹고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더 많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갔어요. 그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류였고 경쟁과 폭력이 일상화된 그 세상에서 등장한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낯선 사람들, 놀랍게도 그 낯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얻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중심이었으니까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들을 고쳤고 예수님이야말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며 선포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돌이킨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었고 기쁨이었고 소망이었죠.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이 불편한 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가담했던 사람들인데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사도들을 소환해서
아니,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기회를 만났다는 듯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굉장히 불쾌했고 당혹스러웠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나았다는 이들이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앞으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고 다니지 말아라고 신신당부하지만 사도들은 가볍게 무시하게 되죠. 오늘은 그 예수님의 이름에 붙들린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놀라운 인물이었던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가 선출한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라고요. 그는 치유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증거하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논쟁은 불필요한 갈등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토론을 하다 보면 그 사상과 의견의 교환이 아니라 두 성격 사이의 싸움이며 두 감정의 대립일 경우가 굉장히 많죠. 논증으로 누군가를 굴복시켰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스데반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랑 논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 스데반을 도저히 논리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저 그 패배에 대한 부끄러움과 원한 감정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말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편법을 사용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라면서 군중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비슷한 모함을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했던 방법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게 부추김을 받은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스데반을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말을 증언하게 해요.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당장이라도 이 스데반을 해코지할 얼굴을 한 채 거짓 증언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가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 스데반의 얼굴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까요? 아마도 그 두려움에 짓눌리지도 않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마치 그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편안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 편안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스데반에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당신 이것이 사실입니까? 하고요. 그러자 스데반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야기로부터 모세를 통해 수행하신 그 출애굽 사건,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공회 회원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어조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강력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은 그들은 굉장히 분노했어요. 무언가 자신이 감추고 싶은, 또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을 스데반이 지적한 것이겠죠. 공의 회원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스데반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던 스데반은 분노로 이를 가는 이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그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우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요. 여기서 이 보다라는 것은 물론 이 육체적으로 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다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를 알아들을 리 없던 공의회원들은 분노하며 이스데반의 말에 분노하며 그가 신성모독을 한다며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지금 이스데반이 자기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고 신성모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귀를 막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폭도에 반해서 이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게만 있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분노로 가득했던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돌을 스데반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혀서 분별력을 잃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스데반은 이 돌에 맞으면서도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하고요. 이 말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들어본 적이 있죠.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이 최초의 순교자인 이 스데반의 죽음은 굉장히 예수님의 죽음과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과는 달리 이 스데반의 죽음은 굉장히 허망하고 허무해 보입니다. 꼭 이렇게 죽어야 했나 싶어요. 신앙을 따른 대가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스데반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져갔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며 신성모독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며 오해를 받으며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또다시 금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 퍼져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에서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오해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쫓겨나게 되었지만 오히려 더 크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지켜야 했던 그 예수님의 이름은 그들에게 생명이었고 길이었고 진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사람들은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놓았다고 해요. 그날 사울이 본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영혼의 당당함, 평안함 아니겠습니까? 훗날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나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사실 이 사울의 회심은 이 스데반의 순교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정신은 더욱 옹골차게 지켜졌습니다. 이것이 무고하게 흘려진 피가 하는 일인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돈, 명예, 좋은 학교, 좋은 성적? 물론 그것이 당장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목적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무고하고 허무하게 죽임당했을지 몰라도 그는 결국 주님의 영광이 되었고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마음에 새겨진 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으로 오늘 자유인의 새 삶을 시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내는 그런 빛과 소금 된 주님의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오늘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다 죽임당한 그 스데반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비록 무고하고 허무하고 허망하게 죽임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영광이 되었고 예수님의 마음에 새겨진 축복된 성도였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의 믿음을 본받아서 언제나 담대하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이 세상을 빛과 소금된 역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